네, 시편 119편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나요? 많은 절로 이루어져 있죠. 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일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176절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읽는 성경은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이죠. 그러니까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이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은 왜 이것이 규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자기네들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영어는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뭐 알레프, 그 다음에 베트, 김멜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22개의 그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읽은 시편 119편 역시도 그 알파벳 순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이 시편 119편은 총 그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1연,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 그런 식으로 8절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연,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알레프로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알레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제2연은 그 베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는 모두 다 이 김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22개의 알파벳을 따라서 총 22개의 연,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인이, 이 시를 쓴 다윗이,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시를 썼을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암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로 이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흔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그 기억력을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문학적인 구조가 나타나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따르면은 희한하게 이제 어느 절이 중심절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변이 쌓여져 있는 이런 구조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도레미송 아시죠? 도레미송. 자, 도는 뭐죠? 하얀 도화지. 레는요? 네, 레코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 하면은 그 다음에 도화지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레 하면은 레코드가 생각나듯이 이 시편을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하는 걸 딱 보면서 뒤에 것이 딱 연상되게끔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19편은요 각 연마다 어떠한 특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1년은 1년대로, 2년은 2년대로 각각 주제가 있어요.
1년 1절부터 8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 행복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 제3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시련, 고난, 이거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시련은 어떠한 타락한 인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그 고통,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육체의 질병, 그 질병 때문에 겪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겪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겪는 상실감, 그러한 시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받게 되는 시련, 그 시련,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오는 것은 고난이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겪게 되는 그 시련,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보 안쪽을 보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시인, 특별히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그 시련은 바로 이와 같은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22개의 연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진행되고 발전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1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행복, 복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우리에게 겪게 되는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2연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조금 더 어렸을 그때에, 젊었을 그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3년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지켰는데 오히려 더 내게 시련이 오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진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시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의를 위하여서 살았고,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박해, 핍박, 그런 것밖에 없으니 지금 제 마음은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제 믿음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답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자기의 영혼이 솟게 된다. 그리고 또한 살아나야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박해와 환난을 겪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불의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모욕과 수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더 진리를, 오히려 더 진실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고 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박해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견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연약성에 대하여서 그것과 싸우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둘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연약성이.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7절부터는 바로 밖으로부터 오는,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비방, 소외, 수치, 슬픔,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것을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시인은 종종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요, 시편 119편에 13번 등장해요. 그 중에서 9번은 이 적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압제를 받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떠한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자기가 매우 긴밀하게 언약의 관계, 언약의 그 약속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외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집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다가 곤란에 처해졌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연약하거나 초라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받는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자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우 긴밀하게 속한 자,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시편 123편 2절에서는요, 이 종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지금 시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의미로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인은 주님의 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후대하심이라는 말, 이거를 사실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취직할 때 혹은 이제 어떤 이제 게시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우대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러한 의미예요. 후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이 후대한다는 말을 하나님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대하다, 하나님 후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시편 116편 7절부터 8절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시편 116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자신이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 대하여서 그곳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그 공로를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영광을, 그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그 호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17절에서도 지금 시인은 주님의 호의, 주님의 후대하심, 주님의 너그러우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제 영혼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으로는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저를,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나겠습니다. 제 영혼에 힘이 생기겠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인은 주님의 후대하심을 바라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건 뭐였냐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그러한 처해져 있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예, 그러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후대하심을 바라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앞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시련과 슬픔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있지만 생기를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우 평이한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 그렇죠? 예,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취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취직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 그 생활에 밀접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죠. 그러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안위,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그 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존재 목적,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이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자기가 활기차고, 그렇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뭔가 심사숙고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사 그 목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혹은 자기의 욕심이나 그 쾌락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떠한 그 욕심, 또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표, 그 방향대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혹은 교회에서 분명히 선포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그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예배 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온 거는 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쭉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떡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오병이어를 겪은 그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말씀이 그런 거구나 깨닫고 남아있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남아있냐면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성공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주님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들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할 그때에 과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주님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인한 의지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참된 신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신분이죠. 그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알았어. 밥 줄게. 그래서 이제 냉장고 조리해가지고 딱딱딱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되겠어요? 이런 미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그 신분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자기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저를 좀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 그 유혹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러니 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와 그 사탄의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곡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과 그 고민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련과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는,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신을 믿으면 그냥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련,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끔 만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는, 우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끔 성장케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악을 행했어요. 내가 너무나도 참 이 불합리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무엇까지도요. 죽음까지도. 죽음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뭐로 바꾸시죠? 부활, 생명으로 바꿔버리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막상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주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자처를 했어도 막상 당하고 나면 피하고 싶어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호의죠. 나를 좀 붙잡아 주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선을 행한다고 하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 그 억울한 그 모욕, 너무나도 참 분한 것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내가 당해야만 할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주님 앞에 그것을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능력과 힘과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들에게 선으로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과 그 슬픔과 억울함이 닥쳐올 그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또 피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분명한 그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